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8일 이 8구역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8구역은 이 교구이죠. 이 교구를 섬겨주시는 분은 유호용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그리고 참용옥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8구역의 인도자는 우리 김찬숙 권사님, 구역장님으로는 김종진 권사님, 부구역장님으로는 설준 집사님께서 8구역을 섬겨주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8구역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또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늘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이 늘 가정에 그리고 삶터에 그리고 늘 많은 분들에게 늘 들리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8구역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정적인 비판을 받거든 기도로 승화하라. 부정적인 비판을 받거든 기도로 승화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짤막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여집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 긍정적인 비판은 분별이라는 단어,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동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바로 세우는 데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분별의 동기라고 합니다. 분별의 동기에는 항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을 영분별과 같은 하나의 은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함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분별함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긍정적인 비판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로 부정적인 비판이 있죠. 그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비판을 우리에게 삼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부정적인 이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즉 파괴하고자 한 것이 가장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노력한 것은 그것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모략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조롱과 비판하는 소리에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그리고 극복하는 모습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을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귀한 시간,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이 한참일 때에 주변 부족 지도자들의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비판보다 아마 조롱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 말씀에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바로 비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비판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매우 분통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한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이 한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혹 아무리 그래도 느헤미야가 너무 지나쳤지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이 감정을 오히려 주님께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정적인 비판을 대응하는 그의 첫 번째 바로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가이면서 기독교의 변진가였던 C.S. 루이스가 한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있었을 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첫 번째로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저주의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 시편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편을 기대하며 읽고 있다가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읽고 실망하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라는 회의를 가졌던 바로 C.S. 루이스가 그러다가 이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한 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 특히 시편의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불평, 어떠한 좌절, 어떠한 감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도 그 하나님은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든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만 호소한 것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했을 때에 성도의 처방은 항상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집념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집념을 발휘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작전 중 하나는 바로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김을 빼는 바로 김빼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최종 의도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하여 혹은 성 건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놓고 거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즉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에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의 같은 작전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바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방과 조롱 소리에도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비판과 조롱을 받은 후에 리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과 이런 비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뭔가 사랑 같은 마음, 용서해달라는 마음도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도말하옵소서,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은 후에 바로 기도했다는 점에 그것이 중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기도했기에 맡겨진 일에 여전히 전념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사명감을 따라서 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 기관선이 뉴욕에서 알바니로 향해 떠났을 때 지금이면 1시간쯤이면 도착하지만 그때 당시 그 증기선 기차가 바로 무려 32시간이나 걸려 그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다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과 조롱으로 그 증기기관선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했을 때 오히려 두 필의 말이 이끄는 수레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를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너무나도 희미해서 오히려 가스램프로 비춰보아야만 그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에 올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비행기가 하늘에서 몇 분 만에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공중에서 59초를 버티다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발명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롱을 그리고 비판, 비난을 바로 받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난, 이런 비판, 이런 조롱을 바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누구도 하나같이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려 오늘날 같이 KTX와 같이 엄청난 빠른 속도의 기차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속도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속도는 여러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자동차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런 자동차를 오늘날 우리가 바로 타고 다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구를 넘어서 LED라는 여러분 밝은 전구가 우리에게 비춰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모든 의미 있는 발전을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비판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비판이 잦으면 그리고 비판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곧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바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으나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어찌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그들에게도 김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패배감이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 리더의 느헤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낙심한 것보다 좌절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며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비판의 이유, 비판의 목록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 신을 모독하고 침략하는 자,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자 자칭 그리스도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모든 비판과 조롱을 우리 예수님은 다 받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판과 이런 조롱 속에 하나씩 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이 일이 아니라고 항변하거나 답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태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침묵이셨고 또 하나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마다 이런 비판의 조롱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입을 열어 하늘 아버지를 향해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나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은 늘 항상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부탁했던 바로 삶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루아침에 내가 이 말을 마지막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평상시부터 늘 항상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다 부탁하는 삶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를 기억함이 바로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함이 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기억함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말할 자유도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닐 자유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카타콤 동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쓴 글귀를 새겨 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핍박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카타콤 동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 두 글귀를 놓고 늘 그들은 위로받고 이걸 위해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조차도 다 힘들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를 만나면 물고기 표시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곧 익투스, 바로 익투스, 예스 크리투스 테오스 휘원, 그리고 소조메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들은 서로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
서로 그들은 이 만나면서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 서로에게 그분을 기억하고자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저 물고기 표시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억하시며 그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고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모든 위협 속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 느헤미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21 해피데이를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당할 것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다가 심한 모욕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심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드아치못, 여러분 드아치못이 뭔지 아십니까? 더럽고 아니 꼽고 치사하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즉 드아치못, 더럽고 아니 꼽고 치사해서 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느헤미야처럼 하늘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기도로 승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이 해피데이를 여러분 준비해가며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어려움과 모욕을 당했을 때에도 늘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리 앞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의 VIP 분들을 놓고 또한 예비 신자들을 놓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짤막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의 VIP들이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1121 해피데이를 통해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오게 해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3교구의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두 가정의 신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신방 맞는 가정들, 그리고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늘 항상 힘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VIP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비 신자를 놓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VIP들이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멀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 VIP들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점점점 멀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VIP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2 해피데이를 통해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동된 자들 하나님 다 전도되고 하나님 또한 다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통해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알려줄 때에 하나님 또한 구원받기로 작동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번 112 해피데이를 통해서 다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기간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껏 저희들이 예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찬양이 이 찬교회에서 하나님 울려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날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VIP들을 우리의 또한 주님 예비신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속에 이 해피데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해피데이가 하나님의 사용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교구 신방이 하나님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한 신방의 하나님 또한 주님 동참하는 하나님 또한 신방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 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니에미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판을 받는 그 시절이 온다면 하나님 또한 혹 해피데이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고 하나님 심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니에미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항상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항상 저희들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항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같이 늘 항상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늘 욕을 당하더라도 늘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니에미아를 통해 하나님 이제 해피데이가 점점점 저희들이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이 해피데이를 통해 이 코로나의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 모든 해피데이 진행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삼교구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삼교구 오늘 또한 두 가정의 신방이 있사오니 이 두 가정의 신방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정에 신방받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자리에 우리 가정에 심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하나님 먼저 성령께서 이루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놓고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모든 영광의 축복이 하나님 그 가정에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신방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삼교회 모든 신방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